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의 기쁨이 참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중에 하나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기쁨이 참 큰 기쁨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반갑게 달려 나와서 맞이해주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도 참 큰 기쁨일 것이고요. 요즘은 뭐 다 출가하시고 부부만 계시면 어떤 경우에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댕댕이라고 하더라고요. 댕댕이. 강아지를 보면서 댕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강아지가 쫄래쫄래 쫓아 나오면 얼마나 그것조차도 반가울 일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반가움과 기쁨이, 여러분 혹여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그 길을 잃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수십 년을 어려움 가운데 그림 속에 살다가 3, 4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 여러분 그 기쁨도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교단과 모양은 다 달라도 결국 주님 나라에 가서는요, 교단과 교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단순히 경쟁이나 옆 교회, 이웃 교회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볼 때 장남, 둘째, 셋째 이렇게 보실 때 그들을 자녀들을 볼 때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형제요 자매인 그들과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색깔과 길들은 다 달라요. 세상에는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빛깔들이 여러분 하나로 모이면, 그 빛이 모이면 무슨 색이 돼요? 빛이 돼요. 빛. 그냥 투명한 빛이 돼요. 빛을 프리즘으로 7가지로 쫙 나눠보니까 7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빛이 쫙 모여지면 어떤 튀는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돼요. 빛.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간색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고 초록색으로 부른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라색으로 부르신 단체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 놀라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쭉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원래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말씀들을 한 장씩 한 장씩 강해하면서 나누다가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6월 달부터 이제 피택자 교육에 나눠야 될 내용들을 한 단원 한 단원 이렇게 함께 나눠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교회 중요한 역할들, 예배를 위한 부르심, 또 전도를 위한 부르심, 교육을 위한 부르심, 또 친교를 위한 부르심, 봉사를 위한 부르심, 또 여러 가지 부르심들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피택자 교육을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자,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하고 끝낼까요, 장로님? 장로님 본 마음이 그러신. 이제 원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들, 성경, 교회, 또 우리 신앙의 고백들, 교리,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내용들보다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피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 꼭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도. 제일 중요한 거. 네? 협조를 안 하시면 저도 진도를 안 나갑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못해가지고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 표현할 때 제가 많이 뵀던 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뭐 교회 출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성령 충만한 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아울러서 딱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교회 왜 다니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과 자주 만나야 돼요. 더 주님을 잘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관계가 가깝다 멀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 그렇죠?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냥 여러분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누구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그게 여러분 단순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아세요? 뭐 대통령의 키가 어디고 집이 어디시고 뭐 뭘 하셨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종씨입니다. 문 씨는 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 언제 같은 그거예요. 여기 문 씨 안 계시죠?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웃으세요. 저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5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래요. 세계 모든 관계는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다 만나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얼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세요? 아니 관계가 없으신가 봐요, 다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0계명을 2개로 딱 줄여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이걸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딱 2가지로 정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이 계세요. 좀 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랬어요. 제 마음속으로 참 믿음이 들어가기 참 쉽지 않겠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겠다.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두 분 다 신앙의 일대세요. 그래서 보면 아직도 형제들 가운데서 또 친척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참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다니시는 교회가요 차로 꽤 가야 되는 거리예요. 꽤 가야 되는데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과도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신다는데 대화를 나누셨다는데 참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뭐 이렇게 어른께 그런 얘기 할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예, 이건 여러분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에게 여쭤봐도 교수님도 시원하게 답변을 잘 못하세요. 뭐 물론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건 해주세요. 삼위일체가 아닌 것 이런 거는 이제 구분을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뭐 양태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그 좀 성경적으로 신학의 진리적으로 제일 묘사를 정확하게 한 부분이랄까요? 말도 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걸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불이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잖아요. 불이 피워지면 이렇게 장작을 태우면 불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불은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 불은 하나인데 불꽃은 이렇게도 올라오고 이렇게도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네가 다리가 몇 개예요? 지네. 예? 아니 장로님 보고 세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볼 때 24개인가요? 지네 다리가? 장로님 지네 다리 잘 안 세보셨어요? 예.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지네야, 네가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발부터 먼저 움직이냐? 너 어떻게 그렇게, 지네가 움직이면 지네도 그렇고 돈벌레 있잖아요. 그리마, 그것도 여러분 다리 움직일 때 보면 희한하지 않으세요? 막 물결을 치잖아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빨리 잘 도망가냐? 지네가 진짜 빠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요? 지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 나도 몰라요. 지네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신비롭잖아요. 희한하게도 자기가 태어나 봤더니 다리가 많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자 1번 다리 움직여, 2번 다리 움직여, 그렇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움직여가요. 신비로울 일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도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면 그걸 받아들여지게 돼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얘기를 하면 그중에 이제 몇몇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도 있고 안 다니는 애도 있었나 봐요. 근데 안 다니는 애가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친구랑은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이해는 할 수 없겠지. 근데 우리가 믿어지면 이해되는 것이 참 많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H2O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CH5COOH인가요? 아니, 화학식 틀렸어요. 그 맞는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물이 알코올로 변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는 탄소와 수소와 이런 것들이, 산소가 이게 기가 막히게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야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물이 알코올로 변하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으셨던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꿔놓고 표현해 보면요,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를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신데 어떻게 하나시냐면 관계로 하나가 되셨어요. 관계가 하나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례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꼭 결혼식 주례하실 때마다 주로 많이 하시는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결혼해도 둘은 둘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이제 여러분 머리와 몸뚱아리 둘이 붙어갖고 같이 다니시나요? 그러신 분, 우리 김양기 장로님, 한길승 권사님 두 분 같이 몸 붙어서 다니세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진짜 의미하신 게 뭐예요?
뭐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요?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사랑하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가 되고 완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돼요. 여러분 부부로 둘이 살지만요, 심지어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곤욕스럽고 괴로울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둘은 둘이지만 이제는 뭐가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뭐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신 것처럼. 뭐 안에서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때때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참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고 이렇게 좀 쉽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사랑 안에서 관계로 완전히 하나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랑이 기차라면 이 관계는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선로라고 기찻길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귀한 관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이웃들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뭐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 없이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잘 준비돼야 될 문제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피택 되셔서 피택자 교육을 마치신 분들, 제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함께 나누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열심히 봉사해 갈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 주시겠지, 함께 해주시겠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죄송하지만요, 그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진정한 주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길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길로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들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철들어요? 자기도 자식 낳아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철이 들잖아요. 요즘도 종종 뭐 TV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막 20년 30년 정말로 부모님과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 또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여러분 그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들이 이제 풀려지고, 사실 그건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좀 이 응어리 된 이거 풀리지 않는 이런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풀고 나서 정말로 나도 내가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이게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어머니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80년대 70년대 말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어요. 그럼 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뭐 교수 자리나 또 목회도 어느 정도는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조금 좀 안정적인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참 좋은 자격과 조건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80년대 중반에 귀국을 해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미국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귀국에서도 그런 데 있잖아요. 막 한 10가구 같이 모여 살고 화장실 하나 쓰는 막 그런 집. 또 막 밑에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막 공장에서 막 철가루 다 날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집을 하나 얻고 개척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1년 넘게 고생을 하시는데 뭐 아무런 이제 뭐 목회 열매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하다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막 몸부림치시면서 헌신을 하신 거예요. 뭐 철저하게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구걸하고 정말 뭐 못 먹고 못 입고 그 지역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좀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인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막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막 옷을 이제 막 정말 허름하고 입고 다니니까 막 구멍 나고 이런 옷들 입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막내는 상처를 안 받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막내는 자기를 왜 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그렇게 뭐 가족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지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막 교인들이 뭐 30명밖에 안 되는데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막 7부 8부까지 교회가 작으니까 막 교회를 막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막 다 하고 3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 빌려다가 해가지고 막 차량 안내부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몇 명이 방문을 했냐면 교회에 600명이 방문한 거예요. 그 교회. 근데 이제 물론 그 가운데 교회 등록하고 남은 분은 한 분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감동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하고 헌신한 거잖아요. 열심히 달려온 거잖아요. 정말 모든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기하고 그 중간에 미국에서 정말 안정적인 좋은 조건의 자리 청빙도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헌신한다고 달려왔는데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냐고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이 할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말로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관해서 알고 주님의 목회를 해서 열심히 그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뭐냐면 목사님 자신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따라오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과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를 몸부림치고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열망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도 여러분 쉽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쭉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방향이 목적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가를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 나도 기뻐요.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돈 주고 그거 해보라고 했어요. 나 돈 못 받겠 안 받겠다고. 다 여러분 손사래 치고 나가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몇 억 준다고 하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엄마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얼굴 좀 피시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15분 20분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다짐해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 것,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걸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다 알리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기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소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이 비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냐면 그 친밀함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소드라는 단어는 원탁회의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왕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말로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놓고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비밀을 알려주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보면 조금 자칫 오해하기 쉽게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안 알리고서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고 결제만 쓰시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가까워질수록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닌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라도 의인이 50명 있으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0명 있는데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50명 있으면 내가 그 멸망 안 시킬 거다.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50명만 의인이 있었으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을지 몰라요. 50명 아니 40명, 30명, 45명, 30명, 20명, 몇 명까지요?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누구죠?
조카 로또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가도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시다면 감히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감히 주님 앞에 나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그 성에 10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 멸망 안 시킬 거다. 어쩌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가정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5명이라면요, 하나님 만약에 1명이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주님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1명 때문이라도 그 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유예시키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실 때 1명 남아있는 의인으로 주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1명의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1명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인들이에요.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세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 가운데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과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존재로 부르시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말씀에 너는 나의 벗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아니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돼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주님 열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예요. 편지인데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목회 편지예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때때로 잘못한 것들은 또 때때로 채찍질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적용되는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개인만 기도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또 뭐 하면 돼요? 전화하시면 돼요. 또 뭐 하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분 영상 그렇잖아요. 영상통화, 뭐 영상회의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이게 다 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시대에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 즉시 바로 거기서 성령 교수님 감동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어요. 때때로 혼나기도 하겠지만 그렇겠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편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다른 형제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도의 교훈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기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참 유익하고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임직되시고 앞으로 이제 피택 받고 임직되신 분들, 그 이후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세 가지, 오늘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이 세 가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먼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요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로 서두를 먼저 시작을 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뭐와요? 너희 믿음과 또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도 저희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의 뭘 보실 때마다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보시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한 모습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귀한 모습들,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때때로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도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들에게 또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자,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이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까 신앙이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분을, 그 사람을, 그 모습들을 뭐 하는 거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알고 믿으시죠? 근데요, 이걸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셔서 어떻게 내 삶 속에 그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제 막내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눈에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참 이게 도저히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저에게 이 늦둥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에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참 귀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에서 내어 죽기까지 하셨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사라는 말씀은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 1학년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포기하기 어려운, 포기하기 싫은, 놓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그렇게 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주님 앞에 그냥 드리고 내가 포기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주님 포기 못하겠는데, 그건 못 놓겠는데요. 얼마나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늘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기숙사 모임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도저히 포기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마음을 주냐면, 야 진짜 너 포기 못하겠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내놓았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순간에 부어지는데요. 와, 그걸 뭐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뭐 제 마음속에 그때 부어지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요, 한참 동안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한 펑펑 울면서 그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예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거 주님 위해서 놓을게요, 포기할게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주님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 아브라함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개는 묶어 키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한 사모님 이야기 그렇잖아요. 개 없앤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개도 여전히 키우면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들여지길 원한다고. 여러분 개를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처럼 여기는데요, 그 개 없앤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개 사랑하는 그 마음도 아시는구나, 이해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를 묶어 키우시게 됐다고. 모르시는 분은 들으셨던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참 중요한 좋은 간증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여러분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말이 성령과 우리 인간의 영이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이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 영이 하시는 게 바로 뭔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세요.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고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뚜껑을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들을 닫아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뚜껑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뚜껑이 열리는 게 무슨 뚜껑이 열려요? 우리의 분노의 뚜껑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과 목적과 의미들과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에 말씀하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으로 맡기고 따라가십시다. 내 생각과 계획과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시면서 능력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요 이사야 11장 말씀해 보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메시아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신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모략과 영 또 능력과 권세의 영, 그 영들이 부어지는데 그걸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7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모략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하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18절입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열어주셔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1분에 피택되셔서 임직자로 나가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임직하고도 끊임없이 잘 알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낙심이 되고 삶의 방향을 잃을 때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구하시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사모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그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의 귀한 풍성한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사모하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다 포기하고 운동에 전념하잖아요. 심지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꾼으로 부름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교육하면서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자리에 두시라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주님 부르심을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쓰여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만으로는 참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린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로 큰 일을 만나셨어요. 정말로 예측치 못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셨어요. 그분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지, 마음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참 걱정이 되고 힘들지만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위대한지, 또 승리케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예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목적지.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신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요, 또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주님을 뛰어나게 영광스럽게 높이셨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놀랍게 세워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도 임직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두 번째로, 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꾼으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 우리 안 불러가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미션이 다 할 때까지, 사명 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여러분 불러가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까지, 그 부르심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같이 손잡고 달려가십시다. 격려하며 달려가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을 늘 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나를 주님 앞에 비워드리고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승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머릿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기도하며 함께 갑시다. 기도하며 함께 갑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을 하세요. 우리 피택자분들은 시험 볼 거예요. 이제는 안 속으시더라고요. 시험 본다고 해서 맨날 안 봐서. 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우리 불러줘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의 끝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면 지쳐요. 또 탈진해요. 또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366장